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나 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이른 아침 일어나서 옷도 골라 입고 이렇게 신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간신히 정말 믿음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든 분들도, 정말 간신히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형편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더 깊이 묵상하셔도 또 그러도 좋고,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바울이 도와달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나바가 도와달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사역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의 한 소도시 정도였다.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려요. 여러분, 회당에 들리면은 회당에서 뭘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읽고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또 나누는 고귀한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빈들이 있을 때는 예의상 항상 혹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실 내용이 추가로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꼭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하실 말씀 없냐고. 그러면 마침 있기는 한데 하고 일어서서 바울은 매번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오늘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러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6절 이하의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의 첫 설교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의 전통, 이 유대의 전통에 정통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있는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42절부터의 말씀은 그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안 볼까요?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고 싶은데 쓰이긴 쓰여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했던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해달라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울이 전한 말씀이 대단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했을까? 한편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회당에 여러 번 왔어도 처음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이 다 들어맞는데 너무 새로워. 그리고 오늘 듣기는 들었는데 다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래서 또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나는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친한 친구와 가족들은 못 들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그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같이 들으려고 또 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건 설교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 VBS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주 어린 꼬맹이들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저보고 7분을 전하라고 그래요. 7분. 그 7분 안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애들이 내 말을 들을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전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랑 뭐 피자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조그만 남자애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네 집 자식인지 아직 제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애가 귀해가지고. 말씀을 똑같이 또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그러고 따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첫 설교를 할 때는 회당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막 친해지고 싶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43절 후반부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요, 말 그대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은 내가 안 받아서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주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온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소문이 퍼진 거죠.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너도 와서 들어보라, 너도 와서 들어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만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할 말씀 해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내가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끄떡이고 귀 기울이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존경을 받는 존재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비방하고 또 반박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끼리 말씀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문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반박을 하고 또 뭘 했다고 그래요?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또 선교사님도 많고 너무나 많으니까 누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헷갈리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제가 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서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특별히 잘한 건 없고 잘난 건 없는데 남을 깎아내리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누구에게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올 수 있냐면 어떤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어떤 목회자는 이게 잘못됐고 어떤 설교는 이게 잘못됐고 이거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남의 것을 지적하는 건 쉬워도 직접 나와서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못된 거를 때로 지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만 매일 얘기하는 게 그게 우선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전하지 않고 저거는 저래서 구원이 아니고 저건 저래서 구원이 아니고 이것만 주구장창 매일 허구한 날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빠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인들은 이 순간에 내가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거 잘못된 거 내가 얘기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시기심이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이
비방과 반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서를 많이 봤어요.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자꾸 보라 그래가지고 막 줄을 쳐서 주더라고요. 다 읽으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그 자녀 교육은 부모가 그 합의하에 해야 되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건지. 그래서 첫 아이를 워싱턴 DC에서 낳았는데 동네가 또 동네다 보니까 박물관, 뭐 동물원 많이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족관도 가고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은 항상 눈에 띄는 게 이 유대인 가정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뭔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할 때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는지 그런 저서들을 또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본받을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빠지는 영적인 함정인데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냐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 계신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셋이 넷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한 자녀가 있고 나머지 셋은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시죠? 제가 아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은혜를 받느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지극히 당연한 건데 또다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사랑의 조건이 충족돼야 누구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서로 사랑한다고 하죠. 왜 사랑해요?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이쁘니까 사랑하고, 능력 있으니까 사랑하고, 뭐 매너가 좋으니까 사랑하고, 뭐 음식을 잘하니까 사랑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볼 때, 우리 아이 말고 남의 아이, 우리가 이쁘다고 할 때 왜 이뻐요? 생긴 게 이쁘든지, 말하는 게 이쁘든지, 하는 짓이 이쁘든지, 뭐가 이쁘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어때요? 하는 짓이 이쁘건 밉건 내 자식은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랑 자체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근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스러운 집만 골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됐어, 이방인들만 그러면 더 특별히 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복음은 이 듣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이 이방인들과 너희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너희를 덜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너희들은 안 받아들인 것 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사랑하셨으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시고 그렇게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젊은 부부들, 신혼 부부들 갈등이 많아요. 주로 갈등이 왜 있습니까? 하는 짓이 미운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자꾸 골라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다면 내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이쁜 짓 해서 이뻐하는 거,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거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안에 변함없는 사랑이 용서숨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다 보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도대체 사랑스러운 점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같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용서숨 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쁜 짓 해야 이쁘지만 자녀들은 여러분 그냥 이쁘잖아요. 오히려 내 속을 후벼 파고 내 속을 썩이고 가슴 아프게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숨 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 이유가 그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은 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고, 굳이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은혜를 누린 것은 이방인이었어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두루 퍼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설교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어요. 제가 어려운 건 절대 안 물어보죠. 2번 했습니다. 근데 두루 퍼졌다는 거는 처음 들었던 사람, 두 번째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들었던 내용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도 거의 다 도시 사람들도 모여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신났을 것 같아요? 안 신났을 것 같아요? 신났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 주일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혹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49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50절에 어떻게 돼요? 쫓겨났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안 좋겠죠, 쫓겨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을 읽을까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들은 떠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뭐 좀 섬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시죠? 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자꾸 목사님이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짐인 게 정상입니까? 기쁨인 게 정상입니까? 아,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버거운데 교회에 와서도 또 뭘 하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하루아침에 동네 스타 됐다가 그냥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허무하게.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더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은 착각이 들만도 한 그 상황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끝나고 우리가 가진 거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것만큼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요,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와, 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어, 쫓겨났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헛소리하고 내가 나쁜 짓하고 내가 나쁜 말하고 그러다가 남한테 구박받으면 그거는 그냥 내가 받을 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핍박 가운데도 그것이 기쁨으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꼬마애가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다고. 그걸 통해서 제 생각엔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아이들의 수랑 어른들의 수가 비슷했어요. 그만큼 많은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와서 그러대. 엄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뭐야? 막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VBS 여름성경학교였어요. 아이들이 질문도 생기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막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있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어린이 사역이 힘드냐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가도요, 또 어느 순간에 다 졸업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수년간 키웠던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컸는지 안 컸는지 다 확인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들이야 같이 몇 년간 사역하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다고 이런 게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제일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어린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따지는 분 한 분 없더라고요. 그냥 오늘 이 아이들에게 내가 섬겨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밤새가며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는지 제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누가 이 세상 삶 가운데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근원이, 이 사랑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구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구나. 열심히 하고 대충 이런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면, 여러분, 바울 바나바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취되어 나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내는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었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삶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시는 것도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실진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넘쳐 흘러서 이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가정,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조금 덜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이유는 상대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용솟음 쳐서 그 누구라도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제자들도 쫓겨날지언정 저는 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도 그랬었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나도 저렇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저렇게 잘못된 생각과 소신으로 살 때가 있었지. 언젠가는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말씀, 바울이 항상 누려야 된다고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주님, 그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각박함도 있고 지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주님, 내 안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정, 나의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